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큰빛교회 세계선교대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동역자요 또 친구인 우리 천병석 목사님은 제가 참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몽골 선교의 동역을 같이 하시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함께 동행하며 귀한 선교에 함께 했기 때문에 몽골 선교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함께 했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오전에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 필리핀 김원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김수연 사모님의 또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서 계신 자체에 참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복이 됐어요. 전에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연세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찬송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찬양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간이 많으면 계속 하겠는데 이 정도로 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적인 감동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80을 잡수신 성도님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수현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그 삶, 그 평생을 필리핀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들, 그 느낌들이 와서 가슴에 닿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메신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고나 큰 질병으로 대수술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브랜드 버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삶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젊은 청년이었을 때 친구와 함께 일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하던 친구가 브랜드 꽉 잡아 하는 순간 차가 휘청거리면서 미끄러지더니 길에서 벗어나 뒤집어지면서 빙글빙글 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그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브랜드 버처드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직은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생각이 지나가더래요. 아직은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었던 이 절박한 느낌, 마치 긴박한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 앞으로 굴러가는 동안에 빠르게 지나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더래요.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랑했는가?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계속 일어나더래요. 이 질문을 떠올렸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생기 있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냈는가 돌아보게 되고, 나는 과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충분히 대담하게 살았는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큰 꿈을 품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동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의 인생을 살았는가? 이 질문이 계속 자문자답하는 거죠. 막 살았는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후회 없을 만큼 사랑을 주고 적절한 순간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는가? 이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했던 인연에 최선을 다했던가? 내가 과연 죽고 나면 누군가는 나를 절실히 그리워할까? 내가 죽음과 마주하던 순간 내 눈앞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이 펼쳐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더랍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가 해서, 다시 말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묻게 되었답니다. 정말 나는 좋은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생각을 하는 동안에 굴러가던 자동차가 수주통과 부딪혀서 멈추었고, 그 순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티켓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라. 너는 아직 살아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단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가서 열심히 살거라. 이렇게 마치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 두 번째 인생의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티켓을 받아들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두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수습되고 다친 것도 아물어가면서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브랜드 버처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자신이 받은 인생의 두 번째 티켓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두 번째 티켓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자신이 사고가 나서 굴러가는 자동차 안에서 들었던 세 가지 생각. 나는 정말 인생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았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며 보살피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그 생각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 질문들이 나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열정과 목적 있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브랜드 버처드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인생의 질문, 두 번째 인생의 티켓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혜를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작은 질문들 세 가지, 인생의 두 번째 티켓 이야기를 씨앗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을 전 세계의 청중들 앞에서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경험이 수백 번 알렸다고 해요. 그가 바로 브랜드 버처드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정의하기를 메신저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식을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어떻게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메신저야. 그래서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 JC 페니, 이베이, 베스트바이, 노드스트롬, 리바이, 스라우스 앤 컴퍼니, 웰그린스 등등 수많은 굴지의 기업들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서 한번 강의를 하면 얼마를 받나 했더니 억대를 받는데요. 강의를 한번 하고 나서 억대를 받는데요. 한 번 강의에 억대를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모델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자신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버처드는 자신을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메신저가 되라예요. 메신저가 되라.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변화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메신저입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메신저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입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맞습니까?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 옆에 보고 자기가 무좀을 어떻게 낳는가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쫑긋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메신저예요. 무좀을 하면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하는 메신저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메신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험. 새빵살이 하다가 집을 사가지고 입주한 경험이십니까? 그것도 최고의 경험일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10년이 지나니까 그 별로던데요? 그렇죠?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야, 차가 미끄러져 가네. 미끄러진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야? 차를 샀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리 흠집 저리 흠집 나니까 별로던데요? 직장문을 두드리면서 원서를 50군데, 70군데, 100군데를 두드렸다가 드디어 회사를 들어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첫 봉급은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다 드려. 그러나 1년차, 2년차, 3년차 가도 그렇게 감격스럽던가요? 아니던데요? 제 둘째 딸을 보니까 그래요. 제 둘째 딸이 졸업반에 대학 졸업할 때 회사를 들어가려고 원서를 썼어요. 10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30군데. 다 떨어졌어요. 50군데. 다 떨어졌어요. 70군데. 72번째에 붙었습니다. 예? 현대, 아모레퍼시픽, 또 뭐 이랜드, 대한항공 간다고 그래서 야, 아빠가 그럼 대한항공 그럼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거야? 이런 기대감. 아시아나 한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아시아나 타는 거야? 그 말짱 꿈이었어요. 현대, 아모레퍼시픽 등등 뭐 다 떨어졌어요. 결국 한 군데 딱 들어갔는데 삼성 들어갔어요. 1년차, 3년차 넘어가니까 죽겠다는 소리만 하던데요. 일만 시킨다고? 처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 같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 구원받은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 같아요. 어제 일어난 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마음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메신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늘 이야기하던 대로 이제는 로마에 갈 수 있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메신저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메신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갈 때 그 메신저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선교대회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첫째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메신저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느냐?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던 분이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던 분이 자기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근심이고 무슨 슬픔입니까?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과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과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서 큰 근심과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위대한 사명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1978년 5월 14일 제 마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은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자마자 저의 마음속에 찾아온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구원이었어요. 늘 인생 속에서 취해서 사시던 아버지, 고생하시는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들 모두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는요, 제가 학생 때인데 정거장으로 그 새벽에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5정거장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 동생들 살려주세요.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일주일 내내 특세를 하는 동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로마서 이 말씀 10장 1절을 발견했을 때, 아,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생각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생각나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그게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 내 부모님, 내 형제들은 어떡하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1절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민족입니다. 내 민족이에요. 내 민족.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저 민족을 생각합니다. CCC의 대학생 선교회 김중근 목사님이 가졌던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가 정말로 선교회가 가져야 될 표어가 아니라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져야 될 표어가 무엇이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표어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내 나라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가슴을 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교회를 돕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억압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이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 민족을 가슴에 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저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움직일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때마다 절망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낭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매달려라. 끝까지 기도해라. 간증이 되라. 본이 되라. 섬겨라. 가족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내 학교의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 구원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못하지만 오지의 땅에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서 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듣고서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필리핀에, 몽골에, 미얀마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분들이 구원받도록,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구원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메신저예요. 그렇죠? 메신저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아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메신저가 해야 될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큰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생생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해 알고 있는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을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워런 버핏은 해마다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사람을 경매를 붙여요. 2017년에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예? 저하고 점심 먹을 사람 낙찰한다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죠? 예, 사주면 모를까? 사줘도 안 와.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 작년에 2017년도 낙찰된 금액이 40억이랍니다. 40억을 주고 점심 먹겠어요? 몇 사람은 데려올 수 있대요. 그러나 왜 그렇게 돈을 내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정보예요. 고급 정보. 그 정도 4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워런 버핏이 몇 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여러분, 사람들은 정보에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 인간관계, 결혼생활, 자녀 양육, 부동산, 재무, 경력관리, 사업, 마케팅 등등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집안에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다.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사람들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깨달음이라면 그 메시지를 신중하게 열정적으로 꾸준히 전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메신저가 누굽니까? 메신저가 누구예요? 어느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수도사들이 있었답니다. 원장에 이제 설교 훈련을 시키려고 갑자기 한 훈련생을 지목해서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갑자기 시키니까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생이 나와서 청중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시키는데도 이렇게 왜 설교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야? 또 시켰어요. 그래, 또 시켰어요. 그래서 또 올라와서 가만히 청중을 바라보더니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것인지 아십니까? 근데 어제는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압니다. 그런 거예요. 알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원장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시켰어요. 한 번 더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또 수도생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반반인 거예요. 압니다. 우리 또 깜짝 놀라가지고 딴 사람은 또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메신저예요.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뭘 아는데요? 뭘 모르십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정보 중에 정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점심 식사하는데 40억을 투자해가지고라도 같이 점심을 먹겠다는 사람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는요, 고급 정보예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줘야죠. 막 속에서 피 끓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 내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자가 있어야 되죠. 메신저가 있어야 되죠. 메신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선포자는 내가 가진 경험,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조금 더 도레미파 솔인데 솔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도 같아, 솔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소중한 구원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저는 원래 스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처승이셨어요. 대처승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남자 승려 중에 결혼하여 아내와 가정을 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화택승이라고도 불러요. 저의 아버님은 대처승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주하러 다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을 읊으시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 교육이 불경으로 물들어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불경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았던 것이 목탁 두들기는 소리였어요. 목탁 두들기는 소리. 그리고, 옛날에 그 레코드판에 보면은 이은관 씨의 배뱅이 굿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거 즐겨 들었어요. 즐겼어요. 아버지 바지, 핫바지, 뭐 엄마 바지, 치마 바지 그러면서 그런 것을 즐겨 들었어요.
하도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집 옆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성공회 성당이라고 하죠. 하도 외로우니까 성당을 나갔습니다. 가니까 형들도 있죠, 누나들도 있죠, 친구들도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몇 년, 수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공회 신부는, 천주교 신부는 결혼을 안 하지만 천주교 신부는 대처성처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다녔어도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제대하고 나서 성당을, 교회를 오더니 친구들 좀 모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제가 인간관계가 참 좋았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일단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친구들이 모였는데 제 친구들이 그래 성당에 나오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순전히 인간관계를 통해서 20여 명이 나왔어요. 친구들만. 그래서 다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수년 동안 성당을 나갔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1시간 동안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내 죄 때문에 그러셨다니. 그렇게 1시간 동안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도 안 받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뜰 듯이 기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공회는 타락된 곳이고 잘못된 곳이다. 자기는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떠나면 안 되는데 여기 남아있어 계속 이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떠나야 된다 그래.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뭐냐면 천주교 신부들은 잔을 채워서 우야열을 잘해요. 술을 잘 먹는단 말이에요. 술, 담배를 다 먹어요. 우야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실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 짓을 이제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싫었어요.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 들었는데 성경에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장원 말씀을 펴줘가지고 딱 대주는데 여기 잘못된 곳이구나. 복음도 없고 이상한 곳이다. 떠나기로 해서 찾아간 곳이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브랜드 버처드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고 싶어 평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저도 영원한 죽음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차를 탔더니 맨 뒤쪽에 친구가 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옆에 딱 앉았습니다. 야, 내가 어저께 놀라운 경험을 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너 교회 다니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없니? 그랬더니 없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야.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따라 기도해봐. 해가지고 영접 기도 시켰어요. 그래 너무 기쁜 거예요. 친구들마다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친구 집에 찾아가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이 고등학교 때는요, 그때 그 시대는 학도 호국단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의 권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 권력 맛을 본 사람입니다. 네, 몇 년을 봤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반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 학습 시간에 아침 8시면 다 모여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조용해서 떠드는 사람은 이름 적어요.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떠드는 사람은 나와! 그래가지고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거든요. 저도 많이 때렸어요. 이름 적어서 청소시키고. 이게 반장의 끝발이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들 이제 제가 구원받고 변화가 됐잖아요. 다 조용하고 내 옆자리 남겨놓고 65명이 정원이었는데 1번,
부르면 와야 돼요. 그럼 내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눈을 부릅뜨고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을래. 그럼 나 따라서 기도해.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밖에 몰라요. 몇 구절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밑에 로마서 6장 23절 써놓고 그거 보고서 그 다음 넘기고 6장 23절 밑에 히브리서 9장 20절 써놓고 그거 보고 넘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터득한 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제 친구의 부모님이 외국 여행을 간대.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며칠 동안은. 야, 그럼 니네 집에서 우리 친구들 모아가지고 학생들 모아서 전도 집회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에게도 다 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줬어요. 전교생에게 찾아다니면서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집에 20명이 모였습니다. 20명이요. 그때부터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척을 안 해가지고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냈습니다. 뭐 설교 내용이 뭐 신비하겠어요? 뭐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걸 조금 늘린 것 뿐이지. 그래서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딱 한 분 왔어요. 그 선생님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메신저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뭐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하는 겁니다. 제가 무좀 어떻게 나왔나 그걸 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이 최고의 경험 이걸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 기독교 서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교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창문가에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교장 선생님한테 뭘 갖다가 꼬지르려고 저러는가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에 정말 학교가 변화되려면 기독교 서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서클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받았습니다. 서클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몇 개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개월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너의 아버지처럼, 아직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너의 아버지처럼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는 평생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 구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해?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 다음에 구절 속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갈라놓고 제가 헌신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메신저였어요. 목사만 메신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메신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 때 부르심을 받고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졸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동토의 땅 몽골로 간 사람이 여병모 강선아 선교사입니다. 또한 단기 선교 훈련으로 훈련받았던 우리 송은아 선교사가 남편 한대기를 만나가지고 또 한대기 목사님이죠. 한대기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여 결혼을 하고 미얀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 미얀마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다 각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각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메신저가 분명합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인생의 두 번째 티켓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암 환자였어요. 암 선고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기 몸살 알아가지고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까요?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죽는구나. 인생을 정리할까? 여러분, 목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굴러가는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 제가 더 살고 싶어요 했던 그 친구처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 두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꼴을 공급받아가 그때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수술하는 날, 수술 대기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수술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수술 대기실에 가셨던 분들 계시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천정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천정을 보면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형광등이 16개네. 그거 세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제 옆에 있던 5살인지 6살인지 꼬마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수술 받으러 가가지고. 엄마도 옆에서 울고, 애야, 괜찮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얘야, 이 아저씨도 수술을 받는데 괜찮아. 자고 나면 다 끝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뭐 하나를 씌워놓는가 했더니 정신 차렸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회복실에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산병원에.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수십 명이. 아우성 치는 거. 신음하고. 간호사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식호흡하세요. 복식호흡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했어요. 너무 갈증이 났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간호사님! 왔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주면 죽잖아요. 수술한 사람들. 가제수건에 물을 죽여가지고 제 입을 적셔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 내가 전달자, 메신저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신저로 살아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1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으로 띄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들으라고. 큐티하라,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도 앉아서, 차분히 앉아서 큐티지 경건의 책자를 갖다가 늘 쌓아놓고 있어도 별로 하지 않아서 듣는 큐티 해가지고서 출근하면서 들으라고 10분간 설교를 매일 일주일에 5번 계속 올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1000번을 했습니다. 1000회를 끝났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 사랑하면서 수술실에 나와서 제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제 아내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았습니다. 제 딸들 사이 나와 있는데, 여보 사랑해요. 수술실에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여보 사랑해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여보, 교회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다시 두 번째 티켓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또다시 여러분은 두 번째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두 번째 티켓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또 직장에 다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캠퍼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주께 드려, 내 생애를 드려 평생 동안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싶다. 생명의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풀타임으로 내가 드려서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혹시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은 이사야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학생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넥타이 메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요, 아주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멋지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스탠다드가 돼야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지.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려줬어요. 이제는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바로 오지에 있는 선교지, 그리고 지방에서 애써 개척하는 개척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학교, 이런 곳에 내가 가진 것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선교 헌금이에요. 근데 조금 제목을 바꿔보세요. 이건 펀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펀드예요. 예, 펀드가 뭡니까? 불특정한 다수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돌아오는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죠.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죠. 믿음으로 드리는 약속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 저금통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선교 저금통 수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첫 해는요, 너무 많았어요. 둘째 해는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어. 3년, 4년, 5년 되니까 이제는 어떤 분은 잊어버렸어. 넣는 것도 잊어버려, 넣는 것도. 근데 어떤 분은요, 꾸준히 채워가지고 와요. 꾸준히 채워가지고 와요. 왜요?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선교지에서는 놀랍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건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병이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